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문에 내 바른 목 죽이려.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주님의 무릎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공배와 찬양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찬송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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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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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며 오늘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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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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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주가 주의 품목을 받는 참된 이겨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정한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주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이름이 못쓰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 기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이 고백했던 모든 우리들의 찬송의 고백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으로 불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불렀던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한번 같이 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오늘 드렸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예배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마음을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하고 계속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것도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믿음 위에 걸어가는 하나님 좋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행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옆에 저희 정말 좋은 길 위에 서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을 위하여 힘겨운 인자였으니 저희 그런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에 일어난 사람들이 있고 여기 믿어야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거기에 걸어가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밤낮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 때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어떤 노래처럼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실, 너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변화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좀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저희 이사야서 9장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고 또 그분의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된 그런 노래입니다. 이 땅 가운데 평창 올림픽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임하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 주 예수님 다스리네 영원히. 네, 이런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임하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 주 예수님 다스리네 영원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 주 예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땅에 이 땅에 평화의 왕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다스리네. 영원히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에 가치를 두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모습이죠. 흔히 하는 착각이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인지부조화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 사람은 어떤 믿음을 만들어낸 후에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과 내 행동이 분명히 다르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떤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치킨을 먹으면 살이 찌죠. 다 알고 있고 충분하게 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우리가 치킨을 안 먹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제 먹었는데요. 네, 안다고 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알지만 그거에 대한 믿음을 바꾸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치킨은 살 안 쪄, 살은 내가 쪄.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즐겁게 먹으면 살이 안 찐다. 뭐 저희 형이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치킨은 단백질이어서 탄수화물보다 살이 안 찐다. 뭐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죄가 나쁘다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하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다 알지만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한번 거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대부분은 화를 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하기 전에 이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동원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설득하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지적받으면은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죠. 사람은 절대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아 산다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근거의 바탕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 불안과 염려에 대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일 수 없는 한계와 실패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당장 내일 어떤 불행이 닥칠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수도 넘어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무엇이 쫓아다니냐면 불안과 염려가 쫓아다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방황하는 모습들 속에 방탕함과 술취함은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방탕하고 술 취한 사람들은 아유 저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도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느낌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두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생활의 염려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만큼 심각한 죄가 마지막 때의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왜 생활의 염려가 당연한 것일 터인데 왜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죄에 머물 때 나타나는 아주 선명하고 극명한 모습이 바로 염려와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염려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염려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쁨이 있다고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모든 매스컴과 영화와 광고와 모든 매체가 한결같이 이 시대에는 세 가지의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교육하지요. 소비하고 소유하고 소득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쁨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더 소비할 수 있으면, 더 소유하면,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며 끊임없는 불안과 불만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의 자랑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나은 소비, 더 멋진 소유와 소득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메말라가지.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지.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우리는 점점 손에 있는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테두리 안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에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극복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불안과 염려도 멈춰지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유 없이 소비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은 소리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내 자신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반대말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반대말은 죄가 없는 상태가 죄의 반대말이 아니라, 죄의 반대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반대말인 것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나간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빈 곳에 훨씬 더 많은 귀신들이 오게 되는 것이 원리인 것이죠. 죄의 반대말은 죄 없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바로 믿음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묻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근거로 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성경의 물음인 것이죠. 두려움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인지, 아니면 육신의 욕망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인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완성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행위를 명령하셨는데 그 10가지의 행위를 다 이루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신이었지만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대상인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신도 늙고 아내도 이제 생리가 멈춰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고 그는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확인하고 싶으셔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침 일찍 종에게 나무를 준비시키고 이삭과 함께 종이 떠납니다. 3일 동안 걸어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리아 땅의 한 산 앞에서 이제 종은 그곳에 두게 하고 나무짐을 이삭에게 다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에 쓸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라가게 해요. 아마 그제서야 이삭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바치려고 그러나 보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자신의 맏아들을 바치는 습관이 이방 신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성을 들이는 행위가 아들을 바치는 행위인 것이 주위 고대 근동 사회에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마 이삭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바치나 보다. 그러면서 이삭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멈추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너가 나를 신뢰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이 궁금하셨나요? 믿음이 궁금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주 엄청난 민족으로 세울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번제의 제사에서 누가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을 제외하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이삭을 통해 약속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었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3일 길 속에서도, 산을 올라가는 길 속에서도, 그리고 번제단 위에 이삭을 눕혀놨을 때도, 이삭에게 칼을 들었을 때도 아마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더라면 칼을 이삭에게 찔른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굳건히 믿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준비하셨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거기까지 온 것이고 이삭을 그 위에 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였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죄인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셨어? 잘 믿겠다니까요. 잘 믿을 테니까 왜 나한테 이러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유행어 중에 그 연예인이 이렇게 대사하는 게 있어요. 막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 이러면서 하는 그 마음이 죄인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고 능히 지키시고 능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죄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방법과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할례를 하고 할례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손쉽게 믿는 방법은 관습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모든 가정은 식사마다 기도를 하고요. 여전히 미국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애국가를 부르고요. 중요한 인사, 중요한 직위에 오를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어떤 관습과 형식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믿음으로, 이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관습으로, 형식으로 종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전에 나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나 자신이 제거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안 믿고 있는 것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뭐 그리 큰일이고 엄청난 일인가? 엄청난 일이에요. 왜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수년이 지났는데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요, 비로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과 시대의 요구와 시대의 가치와 시대의 사상과 시대의 풍조를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첫 번째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고, 그렇게 그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죠.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쉽게 믿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참 못 믿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못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못 믿었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보다 못 믿어온 거예요. 내 생각보다 못 믿어온 것이고, 내 경험보다 못 믿어온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파악한 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못 믿어온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였던 나라는 존재를 죽여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었던 나 자신을 포기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꾸시는 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은 비교가 안 돼요. 얼만큼 비교가 안 되냐면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겐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늦출 수도 그때를 알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죽음은 그냥 절망이고 소멸이고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이 소멸과 끝과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소망과 시작과 더 많은 생명의 태어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어디에서 빛이 나고 정말 어디에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지 보면은 장례식장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집의 장례식은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집, 정말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장례식장을 가면요, 소망이 넘쳐요. 슬픔을 만났지만 모두 안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다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생명의 태가 없었으면 태어나지 못했고, 부모가 헌신적으로 우리를 키우지 않았으면 살아갈 수 없었고, 여전히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무엇에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주 일반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다 의존되어진 존재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 즉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음으로 또 부활로 이끄셔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내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연예인 이효리 씨가 자기가 자식을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반복시키기 싫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는 구원해낼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아무리 사랑하지만
정말 내 자신을 죽어서까지 그 존재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싶어도요,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죄의 문제에서 그 사람을 우리는 구원해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겐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겐 그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의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이 길이라고, 이대로 살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구원의 능력과 영광에, 지혜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존재 자체가, 그 열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 가운데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헛된 자랑들과 헛된 소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고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아가 혼자 떨어져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아둥바둥 살기 위하여 일단은 다 챙기고 봐야 하는,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돌아볼 수 없고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어떻게 다가오신 거냐면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고 고아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 안의 자녀로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친척이었군요. 이렇게. 네. 네. 우리는 다 한 조상을 섬기는 믿음의 한 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떠한 차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분이든 우리가 어떤 출신이든 우리가 어떤 민족 출신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 사람들, 이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사람들, 이제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죄이고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혈루병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질병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수치스러운 질병이 지금 시대에도 생식기에 생기는 질병이죠. 그러나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훨씬 더 가부장적인 시대이고, 여성들은 숫자를 세지도 않았던 아주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랬던 때에 한 여인이 이유를 알 수 없이 하혈을 하는 질병에 걸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1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어떤 질병에 우리가 12년 동안 놓여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그녀가 찾아다녔겠습니까? 모두 다 그녀가 하혈하는 여인인 것을 알아요. 길거리에 나오면 손가락질을 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그 저주가 전염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집을 나갈 때는 이 여인들은 자신의 집의 아버지나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녀가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길거리에 나왔다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니었었어요. 12년 동안 남들은 저주라는 그 질병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이유와 방법은 알 수 없고 자신의 마음대로 집 밖에도 나갈 수 없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 하나가 생긴 거예요. 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신 그 메시아라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여인이 다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에게 내 질병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고백할 수 없어도 내가 그의 손에 옷을 대게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28절이 그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드니 이 여인은 집에 있을 수 없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드니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겠다는 행동이 다 결정된 거예요. 그 여인이 아는 것으로 멈췄다면, 아, 예수님 저 마을에서도 고쳤고 이 마을에서도 고치셨대, 아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여인은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수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무엇이 생긴 거라고요? 믿음이 생겼다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 자신의 모든 행동이 다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대요. 그리고 즉시 피가 멈춘 것을 이 여인이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봐요. 엄청나게 큰 감격 속에 있던 한 여인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무엇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다고요? 그녀의 믿음. 하나님은 나의 병을 낫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어요. 그 여인의 믿음 이후에 수많은 행동이 따랐어요. 그 여인은 그 행동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를 믿으시나요? 우리는 진짜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서로를 많이 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서로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아주 깊은 수렁과 같은, 깊은 어두움과 같은 영역들과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영역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을 드리는 것 외엔 없고 나머지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아내도 끊임없이 이 질문이 들었어요. 제 아내의 교회에 대한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이 현실과 무너짐에 대한 되게 깊은 좌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제발 설교 시간에 한국 교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여 2주 동안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제 안에 아주 깊이 한국 교회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괜찮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마음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이 부분을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한국교회를 향한 믿음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국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의 누군가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도 찬란한 빛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은 골짜기와 같고 응침한 골짜기와 같고 한없이 두려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을 바꾸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은 들리고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일부러 설교 시간에 구체적인 예들을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갇히게 될까봐 구체적인 예를 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역들, 우리 가족 또 내 자신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어떤 분들은 나 자신에 대한 좌절일 수도 있겠고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앞으로의 삶을 읽어 나가야 되는 문제, 또 가족의 관계들, 또 주변의 모든 관계들, 여러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당연히 여호와 이레라고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었던 모든 영역들까지도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변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어두워진 우리 안의 영역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안에 언젠가 원망과 한탄과 탄식과 불평인 말들만 가득하고 어떤 믿음의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것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것저것으로 하나님 나를 꾸미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영역에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드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강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멈춰진 것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장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망과 불평에는 나오지 않고 탄식과 한숨에는 나오지 않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무너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등이 그렇게 행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히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히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믿으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꺼이 그곳까지 가서 행동하였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놀라운 삶을 이끄는 능력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행동들을 좀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함 때문에 염려함 때문에 행동하였던 것, 결정하였던 것,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 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난 것인 건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 되어 불안과 염려과 아버지 육신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한 행동인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행동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며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들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정들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정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앞두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믿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 능히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나라의 정치도 통일도 하나님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도 또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정의와 공의들도 또 이 땅의 아름다운 통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도 이 땅의 정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통일도 하나님 점점 더 어둡다 그들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낙망하고 좌절하고 엎드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죽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능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거기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정치가 하나님 이 땅의 통일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쫓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겐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신분도 모든 것도 다 없이 오직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한 조상을 섬기는 한 조상 안에 있는 가족이요 한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더욱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뜨겁게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보다 귀한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장성한 군량에까지 자라가기 원하여 주께 주님 우리를 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아버지 정말 조사 위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를 열어주시며 아버지 정말 한 실체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 하나님 앞으로 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 사랑하게 하여 살아오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어나갈 수 있어 더러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 거하며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믿음 문화의 안에 아버지 장마다 결정의 오래 믿음 안에 비례하여 소망할 수 있도록 더러운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동사가 등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우리가 서로 더욱 뜨겁게 성령 사랑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시오 서로 믿음의 장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경고 허락하시네 하나님 하나님 서로 안에 가시는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나는 자리자리마다 일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아브라함 사람의 믿음을 믿음을 떠나가지고 시대와 가운데 기뜻을 하는 역할을 우리는 그 자리 아버지 원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 주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정을 우리가 그 온전한 몸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줄 수 있고 저희들이 줄 수 있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님 기억하심에 귓값으로 사신 것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사라지고 또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며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누구에게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영역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조상 안에 있는 자들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어떠한 나뉘어짐도 없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안에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